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11월 21일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죠.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 넘쳐나는 생명을 보기 위해, 우리가 받은 선물에 감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가을의 아름다움과 약속을 알기 위해, 이 계절을 깊이 호흡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사랑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또한 사랑하기 위해, 또 이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인 것을 믿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는 좋은 것에 대해 감사하기 위해 주님께 나아갑니다. 잘못된 것을 회개하기 위해 주님께 나아갑니다. 도움과 회복을 구하기 위해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픈 마음과 기쁜 영혼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그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삶에 크나큰 사랑과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끝이 없어 우리의 평생 동안 지속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사는 방식을 알고 계시며 우리가 염려하는 바를 알고 계셔서 마치 방패처럼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의 은총을 잊고 사는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다시 우리가 주님의 축복과 선하심 가운데 온전히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 얼굴에서 빛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라고 맡겨주신 모든 것을 주님이 우리 안에서 친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과 사랑으로
우리의 길을 목적 있게 만드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굳건히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영적인 귀를 항상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총과 은혜로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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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수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체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미국의 CNN은 훈련된 살인마였던 한국의 한 목사에 대한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맞아요. CNN은 분명히 훈련된 살인마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신조. 김신조는 원래 북한에서 파견된 무장 공비였습니다. 1968년 1월 김신조 일행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침투에 들어왔습니다. 특공대원 31명으로 구성된 이 무장 공비는 청와대 수백 미터 내로 진입하려다가 저지당했죠. 치열한 전투가 이어지며 30명의 우리 국민이 사망당했습니다. 탈출한 한 명과 포로로 잡힌 김신조를 제외하고 무장 공비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김신조는 몇 달간의 신문과 대한민국 육군 장성과의 우정을 통해 전향을 결심하죠. 나중에 그는 나는 대통령을 죽이려고 했다. 나는 원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나에게 동정과 용서를 보여주었다. 나는 크게 감동받았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곧 김신조를 석방했습니다. 그 후 30년 동안 그는 군대에서 일했고요. 나중에 시민권을 얻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사가 되었습니다. 김신조 목사는 검거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날 김신조는 죽었다. 나는 다시 태어났다. 나는 두 번째 기회를 얻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다. 때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기적적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잊을 때가 있죠. 오늘 본문은 신비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한 예언자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갖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먼저 배우죠. 이사야는 자신의 생애에서 일어난 정확한 어떤 일이 일어난 정확한 해를 기억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중요한 해였을까요? 여러분이 우시야 왕이라면 아마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사야에게 그것은 훨씬 더 중요했어요. 이사야의 삶을 극적으로 변화시킨 일로 인해서 이사야에게 그 정확한 날짜, 정확한 시간, 심지어는 정확한 분초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사야가 사역하고 있었을 때 통치한 왕은 우시야였는데요. 우시야는 유대의 성공적인 왕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우시야는 예루살렘을 적들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견고한 성을 건축했고요. 우시야는 국가를 경제적 번영으로 이끌었어요. 하나님은 우시야 시대에 그 땅에 평화와 번영과 안전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왕이 죽었을 때 유다의 국운이 크게 기울었습니다. 이때 아수르라는 사악한 원수가 유다 나라를 정복하고 백성을 포로로 잡으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공포의 구름이 기쁨의 햇살을 가로막았고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1절이죠. 이사야는 역사상 그 누구도 본 적이 없는 놀라운 광경을 보았어요. 이사야는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땅의 보좌가 아닌 하늘의 영원한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어요. 이것이 이사야가 본 왕이었습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 이 구절은 두 왕을 이야기합니다. 죽은 왕과 살아계신 왕, 인간의 왕과 왕이신 하나님, 죽을 왕과 불멸의 왕.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일깨워 주신 것은 이것이죠. 없어서는 안 될 왕은 오직 한 분이신데 그분은 죽을 왕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왕은 땅에 묻힐 자가 아니라 결코 죽지 않는 왕이었어요. 이사야가 본 왕은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기를 원하시는 왕이죠. 그것은 이사야와 유다 민족에게 고난의 날이었는데요. 선한 왕이 죽고 유다는 그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아수르 군대의 침략에 직면하게 됐어요. 상황이 고개를 떨구게 할 때 우리는 위를 올려다보아야 해요. 이사야가 위를 올려보았을 때 그는 우리가 보아야 할 하나님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즉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가 보았어요. 그의 손은 심판의 버튼을 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완전히 통치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테러 공격, 문화 분열, 침몰하는 경제, 산더미 같은 빚, 증가하는 박해, 영적 적대감, 한마디로 시련, 시험, 환난에 직면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계세요. 의사가 선생님 암에 걸리셨네요 라고 말할 때, 직장 상사가 넌 해고됐어 라고 말할 때 그것을 완전히 통제하시는 분은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사야의 이야기는 계속되죠. 스랍들이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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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것이 구약 전체에서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이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스랍이라고 불리는 이 천사들이 끊임없이 뭐라고 외칩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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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 12번 가운데 7번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명칭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거룩한이라는 이 형용사가 압도적으로 사용됐어요. 하나님의 주된 속성은 자비, 은혜, 사랑, 긍휼, 능력, 지식, 기한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구약 성경에서는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너무나 다르고 너무나 구별되셔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사람은 없어요. 그분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이 거룩함의 속성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귀머거리 녀석 아니에요. 히브리 시에서 무언가를 강조할 때 단어를 반복했어요. 어떤 단어가 3번 반복될 때 그것이 가장 높은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의미예요. 성경 전체에서 단 한 차례 3번 언급된 하나님의 특성, 3번 연속해서 언급된 하나님의 성품이 뭐라고요? 그 성품은 사랑, 자비, 은혜, 공의가 아니었고요. 구약 성경에서 그것은 거룩함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9절에서 그 땅,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온 땅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작은 상자에 가둬놓고 있는 것만큼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에 관해서는 그 같은 상자를 우리가 가질 수도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만난 것이 언제냐? 그것을 언제 알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런 질문 받지 않습니까? 오늘 가르침 2번째는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신을 보라는 것이에요. 이사야는 진짜 하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반응을 알아차렸어요.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사야가 창문을 통해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그 모든 거룩함을 보았을 때 그 창은 사람과 그 모든 죄악을 보여주는 거울의 역할을 했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볼 때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은 2가지 극단 가운데 살고 있죠.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서 우리 자신이 비어 있거나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이 없는 경우, 둘 중 하나예요. 이사야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았을 때 그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선함, 나의 고결함, 나의 품위는 모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높이 계시고 그분의 위엄이 높아지실 때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주목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세요. 때에 스랍의 하나가 화조로 단에서 취한 바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되 죄를 미워하신다는 진리예요.
이사야가 스스로 미워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욱 미워하시지만 죄인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은 죄에 대한 미움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이제 이사야는 깨끗해지고 용서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현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의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세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과 너무 가까워져서 삼위일체 하나님 간의 대화를 들을 수 있게 됐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자신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귀 있는 종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우리는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우리 모두가 마땅히 그래야 할 방식으로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말씀하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신에 저기에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을 보내세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를 측정하는 척도는 항복이에요. 항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을수록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온전히 항복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실패나 죽음을 의미하더라도 그것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보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실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그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무엇을 말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들으려 하지 않는데도 가서 전하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응답하지 않을 때도 가서 전하라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사야가 그런데도 이 부르심에 순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사역이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하기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사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열매 맺는 일에 부름받지 않았어요. 이사야는 단지 신실하도록 충성하도록 부름받았어요. 충성, 신실함이 우리의 일이에요. 열매 맺는 것은 우리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사역을 규모나 성장으로 평가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에 충성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이 바로 목적이 있는 삶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주님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합니다. 예수님은 겁에 질린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즉시 주님을 따랐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기독교인을 박해했던 아팠던 과거로 인해서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떤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어요. 이 모든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만남이에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이 그런 삶이에요. 찬송가 작가인 찰스 웨슬리를 아시죠? 찰스 웨슬리는 그리스도께 회심한 지 3일 만에 첫 번째 찬송가 만입이 내게 있으면을 작사했어요. 웨슬리는 하나님을 만난 후 충만함을 느꼈어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따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찰스 웨슬리는 6,500편의 찬송가와 가스펠송을
작사했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웨슬리는 노래할 1000개의 방언을 간구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수백만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200년 이상 그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찰스 웨슬리나 이사야, 시몬 베드로나 사도 바울과 같은 경험을 하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 각자는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즉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방향 감각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삶이 필요해요.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로 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고 따를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우리 삶의 보호자시요 공급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더욱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계속해서 보좌 위에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길을 잃은 세상에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께 속한 나의 생명, 나는 주님의 자녀. 하지만 난 주버렸네, 세상 영광 따라서. 그럼에도 나의 주님 사랑으로 날 구했네. 주보혈로 날 사셨네, 영원히 나 주의 것. 나 여전히 슬픔 많고 고통 이해 못하네.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짜기 지나가네. 그럼에도 천국 평안 내게 흘러 힘되네. 나의 고난 헛되지 않네, 정금같이 되겠네. 홀로 가는 나의 인생, 순례의 길 좁은 길, 주의 이름 위해서 나 고난 핍박 당해도 하나님의 전신갑주 세상 이길 힘되네. 주가 이끄시는 길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의 영원한 사랑에 우리의 삶을 결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지극히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뜻에 따라 우리 삶의 모든 날과 매일의 모든 순간을 바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구원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한 주님의 사랑의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 물질을 받으시며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살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죽게 하시고 우리의 마지막 심장 박동이 온전한 사랑의 드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인 주의 백성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